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 후에 쉼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직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어느 곳에 다녀왔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귀신에게 명하였을 때에 그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것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간구하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 한 명이 아니라 제자 2명 이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12 사도가 나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12사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12사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남자만 5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가 모두 함께 저녁을 아주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먹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남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 달리 마가는 본문 38절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의 점심이었거나 저녁 또는 하루의 먹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일 12사도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 계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언어를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면에 요한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헬라어 단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테와 마가와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유로게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찬양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지는 단어가 유로게오입니다. 반면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명사는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단어가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면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다. 그러므로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유로게오로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많은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고 그들이 아주 적은 양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릴 적에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시간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신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신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임마누엘의 이 신학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상황이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신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지금 12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5천 명의 무리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5천 명의 무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12 사도와 5천 명의 무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2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무리들이 무엇을 먹을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대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하나님께 간청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장 하루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걱정이 있고 제 마음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마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축사의 의미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늘을 우러러 은혜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먼저 기도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 공급과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지만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떡을 가지고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기독론과 성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라서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리고 마셔라, 이것이 언약의 피, 거룩한 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많은 영혼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은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최후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순종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